1편 이후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이요 지혜 없는 자는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세상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 세상 윤리적인 가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악인, 의인 이렇게 하면 대체로 의인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뭐 착한 사람, 선인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으나 세상에서는 그 기준이 세상의 법이라거나 아니면 소위 뭐 자연법이나 할까요? 기본법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의 도덕 질서, 인간 보편의 가치 뭐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선인이다, 또 착하다, 또 뭐 간혹은 의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은 바로 지혜가 있는 자가 의인이요 지혜가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말씀을 봤지만 잠언 9장 10절에 우리가 능히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뭐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말 다 동의어예요. 그냥 지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이 빛에 감히 두려워 가지 못하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그 어둠을 끌어당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많고 죄도 많아요. 오늘 이곳에도 다 그런 모습으로 또 왔어요. 우리는 근본 빛의 자녀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가슴을 칠 일이 넘치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냐? 그건 경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건 악인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거, 이끌려가는 거.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의 상태. 뭔가 두려우면서도 소망이 있고 뭔가 두려우면서도 평강이 있고 이 경외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여호와께로 끌려가서 여호와 안에 속하는 것.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돼. 그가 나를 이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속하는 것.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의 것이요 또 너는 내 것이라고 잊히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게 경외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구약에서 안다, 야다 이런 표현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역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서 부부가 최고 잘 알아요. 자식보다 아내가 남편을 알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그만큼 부부는 가까워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지혜가 있는 자가 의인이요. 그렇지 않고 다 좋아요. 말끔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멀리해요. 멀리한다고요. 그런 것이 이제 지혜가 없는 자요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낙을 삼는다. 뭐 이거 참 우리나라에 참 상투적인 좋은 표현인데요. 낙을 삼는다. 이 성경에서 역시 낙을 삼는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완성.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죠. 세상의 꽃은 세상의 나무는 특별한 일 없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뻐하심이 바로 낙인데 그 기뻐하심을 입은 것이 뭔가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낙이라는 개념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과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주 잎사귀 많아요. 예? 둥치가 아주 그냥 튼실해요. 굳건해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낙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거추장스러운 거, 뭐 액세서리를 어때 뭐 정말 아무리 뭐 치장을 하고 자기를 채색하고 자기를 해칠해도 그게 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낙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열매예요. 뭐 다른 것은 다 그냥 티와 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낙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해야 돼요.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거 말고요. 내 육체가 오늘 하루 종일 즐거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뭐 어디 가면 항상 뭐 줄도 잘 서고 차도 빨리 타고 그러나 내 영혼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건 낙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차 탈 때 양보했어요. 밥 먹을 때 양보했어요. 그래서 굶기도 하고 차도 놓치고 그래도 내 영혼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하루 살았어요. 꾹 눌린 것 같아도 그런 날은 기도가 돼요. 밤에 하루 종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낙을 삼아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로 낙을 삼으니까 여호와의 지혜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하는 또 쇼윈도의 그런 모습들 또 뭐 간혹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 화려하게 하지만 뭔가 그냥 두 번 보기 싫고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아주 수목 하나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의인은 누구냐? 오늘 말씀 같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9장까지 계속 살펴온데 비추어서 오늘 말씀도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의인은 생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잠언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이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땀 흘리는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을 합니다. 살아있어요. 정말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 가실이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와서 땀 흘려요. 악인도 땀 흘리고 의인도 땀 흘려요. 그러나 어떤 땀을 흘리느냐, 어디에 좌표를 두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종일 달렸는데, 종일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지정되어 있다면 그거는 안 밟으면 또 못해요. 정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옆에 칭찬받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수고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돼요. 그 수고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그 너머에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명령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항상 위로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실컷 일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나르는데 악인의
산당을 짓는 벽돌을 날랐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는 그 수고를 해야죠. 큰 벽돌을 날랐는데 이방에 산당을 짓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로마서 6장에 의의 종,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죄의 종, 불의와 불법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에 있는 자는 생명을 주시고 지혜에 있는 자가 가는 길은 생명길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우리가 하늘에 창공의 길도 있어요. 하늘길도 있고 땅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생명길이에요. 생명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훈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를 멀리하고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도의 생명이 있는 거지 길과 진리는 무시하고 생명에 속한 열매는 딸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에 서야 됩니다. 온전한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앞에 부분은 없고 뒷부분만 지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의 길을 내주시는 이 막막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의 길은 뚜렷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뚜렷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생명의 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매번 새기고 울면서라도 끌면서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바삐 뛰어가고 바삐 이룬다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생명길로 이르게 하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했지만 입은 마음의 것을 드러내거든요. 절대 입과 마음은 별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 말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런데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입을 다스리겠어요? 입이 마음을 다스리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입을 다스린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많은 경우에 입이 마음을 다스려요. 말의 버림으로 그 말에 우리 마음이 노예가 돼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볼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자기 암시, 자기 주장, 적극적 사고방식, 요새 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을 때 내 마음이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에 나오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혜는 이와 같이 생명에 속한 것이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영혼이 부요합니다. 우리가 뭐 육체의 부자도 있고 영혼의 부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신령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죠. 오늘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줄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영혼이 줄이지 않으면요, 육체는 줄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죠. 저도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착한 사람은 잘 살아요. 착한 사람이 못 산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덜 착하니까, 어저중간하니까 못 산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그 정도 사회가 됐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살면 다 호구지책해요.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는데, 세상의 것은 세상의 재물만 우리에게 주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구주어 것으로 부여하게 하십니다. 그가 부여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는 전능하세요.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 생명, 아까 생명의 지혜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옛날에 가난할 때 도덕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훨씬 20, 30년 전이 도덕적으로 뛰어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봐도 그래요. 어떤 면에 착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도덕적으로도 고급스러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수도 있어요. 사흘 굶으면 아무 사람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사람이 재물로 부유해지면 윤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혼도 부유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먼저 영혼이 부유해야 돼요. 영혼의 줄임을 우리가 막아야 육체의 부요함도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부요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영혼이 줄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새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들어가나 나오나 말씀을 새기라.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같이 합니다. 계명을 받거니와.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수납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받고 그것을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잠잠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들음이 없이 어찌 전하리요. 듣지 않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바다 입이 열리기 전에 귀가 열려야 돼요. 안 들리는 사람 말 못해요. 그 반벙어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말도 귀도 다친 사람을 에바다, 그때 먼저 귀가 열리고 들으니까 이제 입이 열려요. 말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들어야 입이 열려요. 듣지는 않고 입만 여니까 독설이 나오고 온갖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저 나가는 사람, 그것을 1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복잡한 건 다 우상이요, 이단입니다. 우리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고 그 유일하신 중보자고 뭐 그 추상스럽게 이것도 중보 저것도 중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중보자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나 눈을 자꾸 곁눈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들어 놓고는 이쪽으로 또 딴 거 붙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눈짓하는 자,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입이 미련하다 이런 말을 쓸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입과 마음을 별개로 안 여겨요. 그러니까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에 지혜가 없이 지 말하는 사람, 떠내려가는 그냥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6절과 11절에 보세요.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라고 했어요. 18절에는 거짓된 입술이라고 했고 14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 했고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 많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들으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그저 수다스럽다 수다스럽지 않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예 다 벙어리로 살면 되겠네요. 천국 가겠네요. 말 못하게 태어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먼저 귀를 열으라 이거예요. 입을 열려고 하지 말고. 에바다 귀부터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전도사 한 분 앞에 한다는 것도 그런데 해마다 우리 학교가 거의 1600명.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의가 다른데 신학은 얼마나 은밀합니까? 그 중에서 또 제가 기독론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다가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 좋은 말하고 하다 보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그게 멍해요 굴레가 되는 거예요. 윤리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지. 그게 뭐냐?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에.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바로 우리 강단에서나 교단에서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면에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고 순수한 은과 같고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데 유익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가 나오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지혜에는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부요함이 있다. 그 부요함이 있고 그 부요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갖추고 영적 부요함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런 것이 온전한 입술이다. 세 번째는 지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혜는 현세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 만나지 마세요. 스케줄 잡지 마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어야 근원을 알 수 없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아무 일 없어도 소망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어도 소망하기 위해서는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천원 만금을 갖다 주고 왕후장상의 상을 차려줘도 소망이 없어요. 숟가락 들기도 귀찮아요. 소망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지혜가 내게 임할 때 소망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즐거움, 낙, 아까 24절에 낙, 28절에 즐거움, 이런 것은 다 앞으로 나오거든. 두자, 열매를 떠올리면 돼요. 즐거운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즐거운 건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낙이다, 즐거움이다, 이거 다 열매예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 즐거움 가운데 22절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믿음은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은 그 능력이고, 소망은 그 성취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은 그 능력이고, 소망은 성취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자정하심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곁눈질할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속하여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